아멘. 우리 오늘 갈라디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장의 전반부 앞절들을 통해서 바울이 율법에 대한 무능 몇 가지의 사실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의롭게 될 수 없다. 세 번째, 율법으로는 칭의를 얻을 수 없다. 율법은 정죄할 뿐이다라는 거였어요. 율법은 정죄한다. 죄를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마지막으로 율법으로는 의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에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취소할 수 없다. 의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율법이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네 가지의 율법의 무능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울의 이 대적자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여전히 그러면 율법을 누가 주신 것이냐? 율법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왜 주셨느냐? 이렇게 무능하고 효과 없는 것을 주셨느냐? 충분히 그들로 하여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죠. 그런 반론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펼쳐온 이 바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런 율법이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전혀 기능하지 않는 바울이 완전하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고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율법이 우리 성도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소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소명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말씀이죠.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뭐냐? 무엇이길래 내가 이토록 무용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율법이 뭐냐? 정말 이렇게 무능한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냐? 라고 묻는 거죠. 율법은 뭐라고 말하죠? 그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법하였으므로 더하여진 것이라. 즉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 안에서 율법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율법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주어졌다.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유대의 전통적인 전승에 의해서는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전승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았다는 진술과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진술이 서로가 상충되지는 않아요. 이게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율법이 어떻게 해요?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다. 중보자는 모세를 말하는 거죠. 중보자에게 받아졌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결국에 여러분 이 모든 계명들은요, 모든 계명들은 10계명, 10가지의 계명에서 다 파생이 된 계명들이에요. 우리가 365개의 계명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근데 그 계명들이 결국에 올라가면 몇 계명으로 모아진다고요? 10계명, 10계명으로 모아진다는 거죠. 10계명으로 모아지고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는 한 계명으로 모아진다. 한 계명. 그 한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의 계명으로 압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하나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고, 구약의 문맥에서는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나머지 모든 계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모세의 손,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손에 의해서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은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이제 신적 존재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본 자라, 모세가. 그런데 과연 그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불법의 과정이 아니고 이것은 정상적이고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의도된 방법으로 모세에게 주신 것이다. 자, 그런데 20절 말씀에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양쪽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의 편에도 설 수 있고 하나님의 편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예요. 가운데에 끼어서 이제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는 자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율법과 믿음을 모두 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도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에 율법이 21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에게서 나온 율법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신 약속, 언약과 별개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율법이라는 게.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그 율법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것이다. 성취되었을 것이다. 자,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개자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은 분명히 율법에서 생겼을 것입니다. 율법이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용하지 않다. 바울도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도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 칭의를 얻을 수 있다. 율법을 너희가 만약에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러나 어제 우리가 살펴보신 말씀처럼 모든 율법 아래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존재론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존재로는 율법을 모두 다 지킬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의미예요. 존재적 한계예요. 자, 그러기에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앞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말이지,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인간의 모든 행동과 생각과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들이 무엇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까? 죄를 떠나서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성경이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 이 약속을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이 한 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어떤 인간이라도 완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인간은 없고, 율법의 요구는 그렇다면 결국엔 죽음이거든요. 죽음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속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율법의 값을 생명으로 그가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역설적 표현이죠. 그죠? 맞죠?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설적인 그런 묵상을 좀 했었어요. 율법의 죄 아래에서의 무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맥락인 거죠. 너희의 존재를 알아라.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너희가 고백해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율법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때, 은혜의 때를 말하는, 구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됐다? 예, 그렇죠. 율법의 종이 되어야만 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이제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능적인 것을 언급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이제 드디어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교사가, 초등교사, 이게 개인교사를 의미하거든요.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제 진짜 교사에게 이끌어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24절 읽어드려 볼게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좀 번역이 좀 뉘앙스가 달라요.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개인교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 구절의 차이점을 좀 발견하셨나요? 우리 성경은 율법이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새 번역은요,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맡아주었다는 거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맡아주는 역할을 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조금 번역의 뉘앙스는 좀 달라요. 뭐 두 가지 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깨달음을 주는 말씀들이죠. 25절 말씀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다. 그 아래에 우리가 종노릇하지 아니한도다. 즉 그리스도가 약속으로 오신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자꾸만 있으려고 하냐, 율법으로만 돌아가려고 하냐. 자, 그래서 이 문맥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구절이 이 문맥에서 나오게 된 거죠. 26절과 7절인데 우리 이 구절은 좀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26절과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의 서신이 참 다른 성경들도 너무나 귀한데 이 바울의 서신들이 참 독보적인 이유는요, 이 한 단어, 그리고 한 문장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진리들이 참 많이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들 안에. 그래서 참 독보적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구절만 우리가 묵상을 깊이 해도 우리의 시선을 얼마나 끄는지 모릅니다. 이 두 구절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뭐 아들이라 그래서 섭섭하신 분은 안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는데 무엇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가 아니라
어떤 전통과 형식을 지킴으로 예배 안에 예배의 형식을 너희가 잘 지켜서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가 무엇이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통로가 바로 세례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받았어야 되는 거죠. 더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받았어야 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세례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에게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참 무엇을 잘 모를 때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그 세례가 귀중한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런데 조금 더 내가 고민하고 또 진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면서 받았더라면 얼마나 또 가슴에 벅찬 감격으로 남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우리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등록하고 6개월 지나고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받고 그리고 1년 지나서 뭐 설립을 받든 권차를 받든, 여러분 그러한 신앙적인 과정들, 그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루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그리고 나는 그분의 영적인 신부죠. 신부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접붙여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세례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러한 세례의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평생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이 세례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옷을 입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덧입는 자가 된다. 우리의 옷은 여전히 누더기 같고, 우리의 옷은 여전히 죄의 찢기와 오염되어져 있는 그 옷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은 언제 벗겨지죠? 우리가 영화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완성되었을 때 이 옷을 벗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육신을 걸치고 있는 한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덧입혀진 옷이 있다라는 거죠. 내 옷은 죄의 옷이지만 그리스도의 옷은 깨끗한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옷을. 그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내가 덧입는다. 너무나 귀해요.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고 하나님의 언약 구원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 굳세게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른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보다 밝게 빛나는 우리의 굳은 믿음과 심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에서도 이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는 하나됨을 이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됨을 선포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둘 아니다, 하나다. 둘 아니다, 하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지체가 될 수 있을까요? 피를 나눈 혈육도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냥 혈액형이나 DNA는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정서와 마음까지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태생이 다를지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신분이 다를지라도, 남자나 여자나 성별이 다를지라도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죠.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하나 된 백성, 그리고 하나 된 교회, 그리고 하나 된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유업을 받았죠. 그 하나의 유업이 어떤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의 복된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하는 유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29절 같이 읽을게요.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당신의 백성 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복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복. 영혼의 복이죠. 우리의 삶의 복이요. 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땅에서 주신 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이을 자손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한 율법 조항의 요구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서게 하는 그 초등 교사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우리의 그 무능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율법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하나 되는 은혜를.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삶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오늘 은혜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오늘도 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